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인사도 거두절미하고 바로 거듭남의 진리를 바로 말씀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가 그 말씀, 거듭남의 진리를 바로 듣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진리를 듣고서 사실은 니고데모는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로 놀랄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인 자신은, 그리고 할례와 율법을 아는 자신은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언가를 해야 사실은 네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무언가가 필요하면 그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 혹시 필요하면 필요한 거지, 유대인은 자기는 당연히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봤던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적잖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이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놀란 겁니다. 아니, 다 큰 어른인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니고데모가 놀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놀라지 말라. 육으로 암만 다시 태어나 봐야 육인 것이고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예수님이 그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이제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떻게 불어가고 그 바람이 불어가는 현상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나뭇잎이 나뭇길 이런 것을 보면서 바람이 내 살갗을 스치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셔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고 더 이상 죄를 멀리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결과를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태어나면 그
그 성령님이 어디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감동 감화시키는지 그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삶이 변화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진리는 뭐냐면 성령으로 태어난 자는 결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로.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진짜 결과로 보여주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 그 자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물로서 거듭나는 것에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지혜일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성령이 어디서부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보이지가 않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다 예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차원에서 오히려 집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물로서 거듭나는 것, 즉 뭐냐 하면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 주님을 믿는 것.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현실에서 신앙생활하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가르침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 우리가 그 차원의 열정을 내면 성령은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 물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주님의 사람이 된 것도 다 성령님께서 역사해야지만 주님께서 역사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정돌이라고 얘기하죠. 또 맞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리는 태초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한 존재였구나라는 걸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이미 깔려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밑바탕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선택된 존재였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니까 사실은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정적인 교리로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잘 정리해 두는 것 이런 논리들을 잘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러한 논리를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결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혼이 천국에 가 있을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 가보니까 정말 주님을 잘 믿는 분인 줄 알았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그분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은 주님이 선택한 분이 아니었고 성령님에 의해서 주님을 제대로 고백한 분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과론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지 라사로 천국에 가니까 거지 라사로가 있는 거예요. 거지라서 선택 안 받았는 줄 알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 논리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은 중요하지만 현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도의 이 가르침이 조금 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회개에 집중하라.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선교 백주년 교회 우리 전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은 자백과 회개를 구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백은 confess이고 회개는 repent이고 다른 거다. 그러니까 자백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고 회개는 삶으로 직접 증명하고 보이는 거다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온전히 이루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저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회개는 죽은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진정으로 우리 삶에 변화가 없고 행함이 없는 회개는 죽은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주님을 믿는 자가 돼서 성령을 선물로 받자라고 얘기할 때 그 회개의 무게를 우리가 좀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말뿐인 것 그런 거 말고 정말 우리 삶이 변하는 것, 죄를 정말 멀리하는 것,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신앙 초기의 초신자와 신앙을 조금 이제 많이 오랜 연륜을 쌓은 기신자로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초신자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 안에 정말 회개의 열매들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변화된 삶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세례 교인으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안에 회개의 열매가 없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 고백한 우리의 믿음과 회개는 자백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자백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세례교인으로서 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전에 살던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냥 그거 다 하면서 세상 사람인지 구분도 안 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냥 산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인물들인데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케만 하고 있는가? 성령님을 좀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을 믿고 세례받고 세례 교인이 되었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타이틀을 좀 무겁게 여기고 진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신자,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이제 많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과연 나의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역시 그 전에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고백했던, 세례받을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그냥 자백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세례받을 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는 것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참 우리가 죄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다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켰는데 또 오늘 돼가지고 갑자기 또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회개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와 싸우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 그렇게 노력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는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변화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신자로서 살아가면서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날마다 잘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성령으로 잘 살다가 오늘 육체로 살면 그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오늘 주님이 오시면 그 뭐가 되겠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해서 그런지 표정들이 다들 어두우신데 분위기를 바꿔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너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영어 비밀을 말씀드리면 우리를 부르시니는 미쁘시니 사실은 그가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록 사실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다시 예전 교리로 돌아가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5장에 걸쳐서 쭉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보면 서로 화목하게 살아야 되고 오래 참고 살아야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고 서로 복수하지 말고 서로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정말 그렇게 말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 이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시작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믿음의 싸움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그 백성다운 삶을 오늘도 열심히 싸우면서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어 가실 거래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지금 다 망해 있는 유다 백성들, 그러나 주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실 거고 회복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전능하신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께 구해야 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성령의 백성답게, 거듭난 영혼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성숙하도록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죄와 싸우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정말 믿음의 싸움을 잘해서 정말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박에 그치지 않고 그런 모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자꾸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전의 세상 사람의 모습처럼 자꾸 그렇게 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루어 가실 건데, 이루어 가실 거고 인도해 가실 건데 자꾸 우리가 세상 사람의 모습에 육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럼 할 수 없죠. 연단해야죠. 연단하고 매라도 되고 그냥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정 안 되면 징계라도 하고 연단이라도 하고 매라도 되고 해서 결국에는 이루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짓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근데 이것도 오히려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래도 좀 순탄하게 가려면 평소에 회개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죄와 싸우면서 평소에 정말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징계라도 해서 연단이라도 해서 돌아서 결국에는 이 자리에 앉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또 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회개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면 그럼 또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앞에 달려가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회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그저 자백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쫓아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때에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혜 주셔서 정말로 이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